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직도 너희가 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책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안의 방법들이 책으로 쓰시고 공부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안 쓰고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또 책도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16페이지 펼치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의, 세상을 회복하는 힘, 긍정적인 태도의 정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모든 정의를 1단계 정의와 2단계 정의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정의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내 성품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좋은 정체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1단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 시작. 같이 읽죠. 시작.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맞습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교회에서요, 정말 안수 집사님 되시고 훌륭하신 장로님 같으신데 말과 행동이 저분 왜 저래? 이러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저는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에게 그 한 치의 혀가 얼마나 위력이 강렬한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됨됨이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품 대화법이라고 하는 그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제가 쓴 책 성품 대화법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은 좋은데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언어들로, 익숙한 언어들로 우리끼리는 잘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써요. 똑같이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그런데 갑자기 고요하게 잠들고 있는 새벽에 출근을 하는 고요한 정막을 누군가가 갑자기 깹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그 대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미쳤나 봐.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가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땅에 짓밟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좋을수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죠? 1단계 정의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언제나 좋은 생각. 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좋은 생각. 해보세요. 시작.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간단하죠? 생각과 행동, 말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의 긍정적 태도는 뭘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부정의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의 마음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선택해야 돼요. 부정의 행동이 아니라 좋은 매너,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닮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한 성품을 60일 걸쳐서 2달 동안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새로운 개념이 익숙해져서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게 60일의 기적인 거예요. 뇌가 60일 동안에 반복해야 그것들을 소화해내고 우리 몸의 한 구석으로 우리의 한 세포가 되고 우리 몸의 습관으로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경청 1시간 했다고 경청 다 된 거 아니죠? 저는 16년을 해도 경청이 잘 안 돼요. 우리 아들들 3명이 엄마가 쓴 책대로 하세요. 그럼 제가 당황해서 뭐? 성품대화법이요. 엄마, 성품대화법 책만 쓰지 마시고 우리한테 성품대화법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습니다. 와, 그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16년을 가르쳐도 안 돼. 그렇게 책을 쓰면 뭐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꽤 오래됐어요. 성품 큐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서 큐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그걸로 기독교 학교들은 교사들이 큐티로 하고 부모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성품이라고 알려주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 사역을 제가 꽤 오래 했어요. 한 몇 년 했나? 한 5, 6년 한 것 같아요. 성경 한 번이 다 이렇게 돌아갈 때가 됐어요. 지금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축복은 제가 받아요.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을 만날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도 실패했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자기 안에서 찾으면 자기 개발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면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중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다고 칭찬했어요. 그는 링컨 메달, 그 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히고 성공한 사람으로 뽑혀서 링컨 메달을 탔습니다.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 카슨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벤 카슨은 아주 지체 없이 우리 엄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소냐 카슨, 물론 벤 카슨 흑인이에요. 엄마,
네, 흑인 암흑가에서 아버지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가면 살인극이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 형제 아이들 2명을 남겨놓고 소냐 카스는 일하러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이 가정에 자신이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이 두 아이 입에 풀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돼. 문을 잠가놓고 갑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만 봐요. 날마다 텔레비 안에 나온 거 흉내내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흑인 암흑가에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싸움질밖에는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맨날 쪽지가 날라와요. 알파벳을 몰라요. 구구단을 모르는 애들은 대개 아들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빨간 쪽지를 계속 보내는데 소냐 카스는 자기 아들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냐 카스는 고아로 자랐고 고아원에서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데려다가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전과자였어요. 아이를 2명 낳는데 경찰이 와서 자기 남편을 데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이 엄마는 아이들을 글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낙인을 찍혔어요. 지지리, 꼴찌, 바보, 멍충이. 구구단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는데 엄마는 글을 모르니 가르칠 수 없고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정교사 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냐 카스는 백인 아주머니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아요. 그 암흑 같은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냐 카스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글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가외 선생을 댈 돈이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도서관에 가게 해라. 그래서 엄마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집에 학교 갔다가 바로 오지 마. 바로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책 읽다가 와.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어요. 매일매일 이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나가지 마, 싸우지 마, 공부 못하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절망의 소리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긍정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넌 더 잘할 수 있어.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변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꼴찌고 지질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의 외과 과장이 됐고 그의 형은 교수가 됐고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들려줬던 긍정의 말을 기억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향해서 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책을 썼어요. 크게 생각해라. 크게 생각하라. 우리는 암흑 같은 상황에서 긍정의 언어를 썼던 그 가난한 소냐 카슨, 그 말의 변화가 자녀 둘을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긍정적인 태도는 개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쓴 저자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의 시절에 국내에서는 여호야김, 그런 그 왕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백성들은 악한 행실을 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될 지경이지만 예루살렘 그 에레미야는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곧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 살았고, 진실을 말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오히려 구박당하고 구금당하고 억압당하는, 감옥에 가는 그런 국내적인 눌림 속에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마치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사방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영안교회가 이 새벽을 깨우는 운동을 하는 이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에레미야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는 왜 구태여 그러냐, 구질구질하다, 그런 말 좀 그만해라, 이런 시대에 그는 진리를 선포해야 됐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대로 나라는 망했어요. 조국의 패망을 지켜봐야만 했던 눈물의 남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왜 그 에레미야가 살던 그 시절에 그 국가가, 그 나라는 그렇게 망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의 운명입니다. 시대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분명합니다. 심판이죠. 어제 묵상인가요?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내부를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멋지게 졌어요. 7년에 걸친 480년을 광야길에 있었던 언약의 궤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착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보시고 다윗 왕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세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보상 심리가 있어서 내가 교회 성전에 이만큼을 헌금하면 나한테 교회가 이만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드리는 헌금은 이미 버려진 헌금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7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내 율례를 떠나고 내 계명을 떠나고 이방의 신에게 절하면 나는 너를 벌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와,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봐도 다 망했고 누가 봐도 다 폐허가 된 그 국가, 그 나라를 향하여 이제는 다 망했다고 슬퍼 울 때 에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국가를 향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장차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교재의 19페이지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끊이지 않게 했던 다윗의 시를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주옥 같은 시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 시편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아요. 그 안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같아요.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주옥입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아파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변하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그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저희 집은 아주 아픈 상처가 있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 완벽주의자였어요. 저희 남편은 고시에 붙은 사람이고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남의 자식은 잘 가르치는데 제 자식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너 다음에도 이 성적 받으면 100대 맞을 줄 알아. 그런데 다음 달에도 성적이 바닥을 겼어요. 우리 남편은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이라 약속한 대로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 안방에서 100대 때리던 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울면서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한 엄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유아교육과 기독교 교육, 특수교육을 두루두루 설립한 그 엄마가 자식이 지금 100대 맞고 있는데 손을 쓸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걸 아빠가 100대 때리는데 그냥 두는 게 옳은 건지 들어가서 말리는 게 옳은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었고,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교육적 이론들이 그 시간에는 아무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저 무력한 엄마가 돼서 부엌 바닥에서 철퍼덕 엉엉 혼자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남편이 100대를 때리던 그 순간을 저는 그렇게 울며 그 바닥에 있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아픔의 상처가 돼서 저희 큰아들이 어마어마한 방황을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저희 아이는 아예 공부 안 했어요. 저희 아이는 대놓고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아빠에게 도끼눈을 뜨고
아빠가 나 100대 때리던 날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아세요? 나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째려봅니다. 엄마는 그날 어디 있었어? 왜 내가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100대 맞던 날 왜 엄마는 나를 말리지 않았어? 그런데요, 저는 그날 그 철저한 절망의 순간에 제가 선택했던 것은, 제가 누구도 이 상황을, 우리 집에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성경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 하나를 키울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랑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지자와 교사를 통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니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에 제가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23년을 기다렸다는데 우리는 이만큼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를 절망 가운데 내모는 부모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와, 이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말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훈계법, 그것이 두란노에서 나온 성품 훈계법이 된 동기예요. 아픔이 없었다면, 제게 그런 절망이 없었다면 성품 훈계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 원수처럼 살았던 그 아들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테이프 요법이에요. 감사하기, 땡큐라고 말하기, 어플로자이즈, 용서 구하기, 플리즈 요청하기, 익스프레스 내 마음을 표현하기.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거 설거지하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그냥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눌림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감사하기. 그 제가 제 생명 있는 것부터 감사해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신 것 감사하기, 이러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늘리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이 순서대로 제 마음속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눈 깜빡할 시간이 2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그렇게 테이프 요법, 그때는 테이프 요법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일반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를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요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설거지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성들은 설거지할 때 은혜 받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땡큐, 어플로자이즈, TAP, 이 테이프 요법이 나오게 됐어요. 이 테이프 요법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요법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 해봤어요. 아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절망만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 이렇게 해서 뭐가 될래? 아이는 계속 반항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난 더 이상 너한테 뭐 원하는 게 없어. 난 너만 보면 행복해. 너 살 안 빼도 돼. 네가 뚱뚱하든 날씬하든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워. 이러면서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아주 친밀한, 그런데 그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 나와서 지금 변호사의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 저 네팔의 선교지에 갔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 네팔의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나한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이 단어를 주세요. 그래서 걔가 그 로스쿨 끝나고 기념으로 간 거거든요. 변호사 시험 보고. 그런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 마음을 주시려나 보다. 기도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팔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았어요. 뭐니?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가르칠래요. 이래가지고 걔가 교육학 박사가 됐어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고백했듯이 저희 집에는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집에 희망이 있게 됐고, 그 희망은 흘러 넘쳐서 왕따 당하는 애들에게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느 땐 저보다 저희 아들이 더 큰 위로를 줘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시는구나.